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풍칠스님 깨친 반야심경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역과 착각으로 왜곡된 내용들을 학문적으로 정확한 해석을 하는 강의를 시청하시게 되면 누구나 다 깨칠 수가 있습니다. 깨쳐야 만사 오케이, 만사형통 스바. 지난 제2강에서 무상의 자해를 알면 그 공병을 즉각 회취할 수가 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이 없을 무자의 자해는 최초로, 글자 생긴 이후 최초로 제가 정확한 해석을 학문적으로 한 거예요. 없을 무자, 없다 아니다라고 부정적으로만 그 사전에 나와 있는 수박 그 달깃이 뜻만 가지고 경전을 번역하니까 설탕 맛 정도를 보고 꿀맛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은 결론이거든. 이 없을 무자 본질적인 뜻이 뭐예요? 노자 도덕경 대학 강해 지금 반야심경 제2강에 시작을 하면서 얼핏 말씀을 했는데도 수천 년 동안 한국 불교만 해도 1700년 동안 없을 무자, 없다 아니다는 거기에 세뇌가 되어가지고 그 이상 뜻을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고고정력의 학문적으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도 얼떨떨해가지고 긴가민가. 그게 무명업이요. 없을 무자의 자해는 본질적인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갖출 우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갖출 우자예요. 요 갖출 우자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갖출 비자 구비한다고 할 때 갖출 비자 뜻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세변 변환을 해서 요 갖출 비자에 무슨 뜻이 있는고 하니 비거라는 뜻이 있어요. 들것자 약자예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에? 비거라는 뜻인데 학문은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했죠? 사전 찾아보세요. 웬만한 큰 사전 아니면 잘 안 나오는데 장삼식 선생의 그 역조, 참으로 위대한 대한원 사전 같은 걸 보세요. 또 명문당 발행 대옥편, 가장 큰 옥편, 대옥편. 그 오자가 많고 오석이 왜곡된 것이 많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요 비거라는 말은 없을 무자는 결국은 비거로 연결이 되는데 빠짐없이 다 갖췄다 이 말이야. 뭘 갖추냐?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 하늘과 땅과 사람과 자연과 자기가 믿는 신의 도리, 이치, 원리, 법칙, 방법, 진리를 빠짐없이 다 갖추고 있다는 뜻이요.
어떤 누가 이 없을 무자를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깨달은 선지식 그 나름대로 훌륭해. 그는 학문적으로 규명되지 않는 것은 그건 자기 말에 불과한 거요. 에? 그것이 학문적 가치가 없다 이 소리야. 확실한 뜻이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갖추면서 사는 사람에게 무슨 놈의 무상병이 걸리겠느냐 이 말이야. 공병이 들리겠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무상이라는 글자 뜻만 가지고 이 글자 뜻만은 항상 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채해 가지고는 그 이상을 못 나가. 이것이 1700년 불교의 한계점이요. 이 풍칠이라는 늙은 승려가 나와서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불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발점이요. 내가 조계종 출신이지만은 조계종 승적은 나는 일찍이 반납을 했어. 정정당당하게. 그래서 멍청하게 옳으면 옳은 거지. 누가 말을 했더라도 두더지가 말을 벌렸더라도 옳으면 옳은 거지. 멍청하게. 꼭 조계종 승적을 가지는 승려야만이 되느냐 이 말이야. 골수 조계종 승적을 가졌던 사람이야. 삼각산 문수와 문수사 누가 정화했어? 내가 정화했어. 73년 4년 5년 수원 포교당 주지 누가 했어? 내가 했어. 조계종의 표충사 정화 누가 했어? 내가 중심에 들어게 했어. 대구 대한사 정화 누가 했어? 내가 했어. 중심에 들었다 이 말이야. 어린 나이에. 그 시시껄렁한 소리인데 오직 답답하면 이딴 소리를 하냐 이기야. 나를 알려서 뭘 하겠어요. 나 같은 이 정도 된 사람이 늙으니까. 그러나 후인을 위해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요. 무상의 항상상자. 자해는 뭐냐 이 말이야. 여기도 자해가 있을 거 아니야. 본질적인 뜻이. 성시상자요. 성씨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이걸 그냥 개인 성씨로 상씨라는 성씨로 갖는 걸로밖에 인식을 못해. 그거 포함해서 모든 성씨를 가진 사람은 이런 뜻이요. 요 성시상자가 무슨 뜻으로 변환이 되느냐. 변양자로 모든 성씨를 가진 사람은 변양자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씨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없이 변양처럼 변양자 뜻처럼 살으라는 말이야. 아시겠어요? 이런 말에 번쩍 깨쳐야 그 공부하는 그 맛을 아는 거예요. 멍청하게 쳐다보고 저게 뭔 말이야. 변양자 뜻 아세요? 이 변양자 뜻에 양기양자. 양기양자 뜻을 가지고 있어. 이 변양자 양기로 말미암아서 천지 우주 만유 만상이 순환하고 순행하고 움직여. 무엇이든 생기게 하는 기운이 양기야. 쉬운 약이 아니야. 이런 개념이 확실하게 인식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양기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천지 만물은 생겨날 수가 없어. 그래서 주역에 이르기를, 주역이라는 것은 놀라운 학문이에요.
인간과 우주 만유 법칙의 본질을 깨달은 학문이 주역이거든. 요새 주역파리들 그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짜깁기 해가지고 그게 학문 수준이 너무 천박해. 근데 그게 또 옳다고 추종 세력들이 있어. 그러니까 밥 먹고 살고 명예 없고 부귀영화 누리고 살지만은 아무짝에도 별 볼 일 없어. 주역의 양기가 일어나며 천지와 삼라만상이 어떻게 일어난다? 이건 주역이 아니면 누구도 몰라. 어? 자, 양기가 일어나면 천지와 삼라만상이 우선 이렇게 움직일 동 10개 요새 대한민국 승려들 화가로 하는 사람들 달마라고 해놓고 보면은 달마의 기법도 배우지 모르는 사람들이 만화 수준도 아닌 걸 가지고 그게 달마라고 달마를 팔아 울고 먹고 있어. 돈벌이 하는 거야. 그 내가 시비할 필요가 없어. 사람을 죽이고도 돈을 버는 놈도 있는데 그보다 뭐 낫지. 그러나 영혼을 눈멀게 하고 귀먹게 하는 더 큰 죄를 짓는 거요. 중간 걸레가 내 도반이요. 통로사 강원의 도반이요. 나이는 나보다 10몇 살이 많지만은 내 잔소리 많이 들었던 분이요. 열기자 쓰다가 보니까 그 생각이 얼핏 나서 하는 소리야. 이게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상 나타날 현 구셀강 합전 하늘천 또 산해남 임근군 나주 날일 대강 이렇게 주역에서 정리를 해 주셨어요. 양기가 일어나며 움직이고 열고 위가 되고 나타나고 굳세고 앞뒤 하늘 사나이 남자 임군 낮 날일 이게 움직여서 남성적인 적극성의 발동을 하고 하늘을 뜻하는 하늘건인 약물이 움직였어. 이 대표적인 것은 약물이 움직인다. 약물이 뭐요? 남성의 심볼이라고 하면 알아들으시나? 그 약물이 움직이지 않았으면은 이런 거 다 없고 천지도 몰라. 목통이요. 약물이 움직여서 남성의 심볼이 움직여서 사정을 해가지고 네가 내가 모든 생명이 태어나서 이러니 저러니 옳으니 그러니 다 하는 거야. 하늘건인 그래서 우리 절집에서 축은을 쓰면서도 돈벌이나 쓰지 왜 하늘건자 쓴 줄은 모르거든. 남자 결혼한 남자를 건능이라고 하고 결혼한 여자를 곤능이라고 한다. 물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건 유치원 애들이 쓰는 거야. 기쁜 뜻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땅을 뜻하는 땅곤인 음물이 움직여서 음물이라면 이제 상대적이니까
아시겠지? 여성의 생식기가 움직여서 함께 신랑과 신부가 첫날 저녁에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함으로 천상천의 신령스러운 인간이 태어나는 것이요. 그래서 만물을 생성하고 발효시키는 덕을 양덕이라 하고 대지의 큰 땅은 만물을 생육하는 덕을 곤덕이라 해서 여자를 칭송하는 것이요. 그런데 어째서 땅곤 하면 될 것을 따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땅곤, 따곤, 또 우리는 분명히 어렸을 때 따지 이렇게 배웠거든. 따지자요. 근데 지금은 이제 표준으로 만들어 가지고 땅지, 따지를 반드시 넣고 따지라고 해야 되거든. 왜? 두 가지 큰 뜻을 가지고 있어. 이건 누구도 모른다 이 말이야. 이런 건 내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거든. 학문적으로 최초로 규명을 했다 이 말이야. 어떤 학자 어느 책에 이 땅과 따지와 땅군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내가 나온 책, 내가 설명한 설법 듣고 응용하고 활용은 할지언정 누구도 몰랐어. 어? 왜 따지요? 모든 땅의 본질은 따지고 파지고 퍼져야 되는 거예요. 퍼지지 않으면은, 따지지 않으면은, 파지지 않으면은 식물이고 뭐 기둥이고 만물이 설 수도 없고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 마지막 오국백과의 가을철에 가서 수확을 하면은 따야 되거든. 열매 곡식을 따야 되거든. 마땅한 것만 따는 거예요. 쭉정에 썩은 것은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땅은 마땅한 것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위대한 뜻을 누가 설명했냐 이 말이야. 이 글자 생긴 이후 최초로 내가 했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잘못된 표현이냐 이 말이야. 이게 아상 아니잖아. 내가 6살 때 서당에 가가지고 이거 훈장한테 묻다가 혼이 나가지고 몇십 년 뒤에서 내가 깨달았다니까. 놔두고. 그래서 따지요. 그런데 왜 땅곤 땅지라고 해 땅을 붙여두느냐. 마땅한 것만이 존재할 수 없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자가 말이야. 저녁밤에 따지지 않으면은 생식기가 벌어지지 않으면은 파지지 않으면은 남자 생식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태어나냐 이 말이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리말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펄쩍펄쩍 깨달아야 돼. 인식 전환이 확 터져버려야 돼. 그래야 천지 마음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어느 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는 그러잖아. 어렸을 때 하늘 땅만큼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아빠 하늘 땅만큼. 그 뜻을 누구도 몰랐거든. 자, 요 움직일 동자. 요 이제 주역에서 이제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가지로 움직이는 양기를 설명을 했는데, 자, 움직일 동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천지와 만물이 개벽되어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것을 개벽이라고 하거든. 시동하고 움직임으로부터 천지 만물이 열리는 거야. 기운이 움직임으로부터, 기가 움직임으로부터. 두 번째, 인랑과 동심으로 생식 기능이 움직이게 되고, 세 번째, 열, 물, 바람, 물질, 물건, 온갖 기계 따위가 발동하게 되고, 양기가 없으면 절대 시동에 걸릴 수가 없잖아요. 네 번째,
천지인의 삼재의 모든 것이 생동하고 활동하는 것이요. 10개자 뜻은 뭘 열어? 뭘 열어야 되는 거요? 10개자와 강조되는 모든 것을 열고 닫고, 여기다가 이제 발ገል명자 개명하고 개통하고 통할 동자 개통하고 개업하고, 얼마나 지금 서민들이 살기가 팍팍해서 매일 뜯고 고치고 개벌하고 폐업을 하고. 이걸 누가 만들었어? 그 무나무게 그딴 무리들이 만든 거 아니여? 이 나라 말아먹은 거 아니여? 어? 책방열에 좋아하고 자빠졌네. 책방열을 가지고 그렇게 돈을 환장을 해버린 사람들이야. 너무 천박해. 개요하고, 불교에서는 개요 10개자 깨달아 놓자. 개척 정신을 가지고 개척을 하고, 미국이 개척 정신 하나 가지고 오늘날 지금 21세기 인류 세계를, 지구를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작은 나라, 작은 국민을 가지고 세계 10위권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영혼만 맑아지고 정신만 좀 올바르면은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됩니다. 왜? 시대 상황이 그렇게 변해져요. 지금은 악바리로 사는데,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딱 인천공항에, 김포공항에 들어올 때 공통점을 느낀 점, 폭발할 것 같아. 뭐가 스치면은 고무풍선을 살짝 끄지만 확 터져버릴 것 같은, 여유가 없는 거야. 전부 악에 박혀 살아. 웃어도 그냥 진정으로 웃지를 않고, 위세는 웃음으로 웃고 이랬어. 그러나 이북놈들보다는 낫거든. 저 김정일 저런 따위보다는 낫거든. 그래도 웃을 수 있는 자유도 있어. 한국에 있는 이 종북 세력들, 이북에서 우리나라처럼 통 크게 웃을 수 있어? 그거 하나만 가져도 저건 아니잖아. 그걸 옳다고 하는 승려들, 성직자들, 그 미쳐도 더럽게 미쳐버린 거예요. 이런 도리 들어봤어? 택도 없지. 윗상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현실적인 비유를 드릴 뿐이야. 무슨 개인적인 감정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 살 뿐이요. 윗상으로 상갑 이런 말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 우상자에 갑질한다 할 때 그 나쁜 갑질이고, 요 상갑이란 말은 너무나 위대한 말이지. 초하루로 매일매일 그날은 태초날로 시작하는 것이요. 이 상갑이란 말은 이 말을 서구 종교인들 알으셔야 돼. 태초는 매일매일 상갑 태초요. 무슨 유일신이 언제 몇 6,000년 전에 뭘 그 천지 창조한 그런 것만이 아니요. 매일매일 태초날이요. 어느 날에 헌날이 있습니까? 태양이 헌태양이 떠오릅니까? 이 우리말에 이렇게 위대한 말이 있어요. 태초란 말을 정확하게 매일매일 초하루로, 그게 태초날이요. 시초날이요. 천지창조날이요. 태초날로 시작하는 것이요. 태초날로 시작을 하고 살면은 그까지 무슨 그 사탄이 같은 거 선악과 따은 거 그런 건 너무너무 유치하잖아. 새끼 발가락 떼맞지도 못하는 뭐 소리 아니냐 이 말이야. 거기 왜 매달려 살아? 매일매일 태초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날로 살면 될 것을 불교에서는 상승으로, 대승으로, 천지인 삼재 본질 진리 원리 이치 도리 방법을 깨달아 쓰고, 상자가
상통하다라고, 위로는 하늘의 이치를 다 통달하고 땅에는 사람의 이치를 다 통달하고 중간으로는 땅의 사람의 이치를 다 통달해서 천지인을 다 통달해서 사는 것이요. 그게 인간만이 할 수 있어서 만물의 영장이요. 위아래 전후 좌우로 두루두루 다 통달하고 달등해서 살 것이요. 나타낸 자는 무슨 뜻이야?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 거야? 우주만요 삼라만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 시간, 공간, 거리, 부피, 무게 등등 나타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거, 인류사에 부처님에 나타나시고, 공자님에 나타나시고, 노자님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에 나타나시고, 그러한 성현 군자들에 나타나신 거야말로 위대한 나타난 것이야. 그런 분들은 매일매일 상갑으로 사신 분들이야. 상갑으로 도를 깨닫고. 이제 구설강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구설강자가 그 강강하고 그 무지막지하고 무식하게 짝이 없는 저 여야의 저 무식한 저 국회의원들,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저것들, 요 강자만 강하면데 스스로 죽어, 숨 막혀 죽어, 폐가 응고된다. 특히 야당 그 못된 것들, 여당에도 그런 동료가 있어. 여기서 말하는 구설강자는 올바른 마음이 곧고 뜻은 굳세고 옳은 것이 굳세야지 모략 중생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그 놈들이 무슨 제기를 참으로 그걸 만든 그 구민의 국회의원 뽑은 그 구민들이 썩어 빠진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이야. 그딴 놈들을 두 번 속아서 또 뽑아? 옳은 것이 건전하고 상식이 건전하고 버티는 힘이 강하고 버틸 수 있는 것은 새 것만이 버틸 수 있는 거요. 한 것은 낡아 빠져서 부러져 썩은 새끼 토막만도 못한 것들이요. 단단하고 튼튼하고 동시에 유연성을 가지고 성기는 행동의 산악과 우악스럽지 않고 강포하지 않아야 하거니와. 강자 뜻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기요. 나도 부끄럽지. 그 어줍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비유를 들다 보니까 열받을 일 없는데 괜히 찡거리고. 자, 앞전자는 어떻게 해야 지가 앞에만 가면 돼? 앞전자는 앞, 중간, 전후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인간은 항상 진취적으로 앞선 사람이 될 것이요. 전후좌우, 전후곡절, 전도 유망하게 정치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들 차려요. 여야 국회의원들. 네? 그걸 뽑은 국민들 정신 바짝 차려요. 하늘 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매일매일 하늘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본래 하늘처럼 인간은 늘 언제나 항상 하늘처럼 살 것이요. 이런 말이 쉬운 말이 아니다. 우리 배달 민족들이 이런 말을 알아듣지. 김일성이 같던 저런 쫄다고 퍼팅 같던 저런 핫바리들은 하늘을 보면서도 이런 말 못 알아듣는다. 매일매일 하늘처럼 살라 이 말이야. 누구를 죽일 게 뭐가 있어? 자, 사내 남자 사나이는 어떻게 해야 돼? 남자는 사나이다워야 하고 남녀 동등권으로 사는 것이요. 여기는 여자가 포함된 말이요. 남아 일은 중천금이요.
글자나 있는 소리지. 남자 말 한마디가 중천금 같은 그런 남자가 지금 몇 사람이나 될까? 대한민국 2,500만 여자 남자 치면은 몇 사람이나 될까? 어쨌거나 뜻이라도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없잖아. 있어요. 남자 여우로,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으로 위치를 정하고, 남은 여가로, 아들은 장가를 가고 딸은 시집을 가서 남은 여열로 부부는 화려하게 살아야 한다. 남자는 흔쾌할 줄 알아야 되고 옛살 줄 알아야 되고, 여자는 기쁨으로 가슴이 벌렁거려야 되는 거예요. 살맛, 행복한 맛으로 느끼게 살아야 되는 것이야. 자, 그럼 임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정자 통치자는 어떻게 해야 돼? 지존하고, 아버지, 임금과 아버지는 장엄하고 장중하고 위엄소리고 위대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군자는 각각 제 위치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나주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백주 대낮에 어떻게 해야 돼? 밝은 태양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 20대 여자 참으로 저거 누구 탓이에요? 너희는 이 아무개라는 저런 핫바리들 영향력이라니까요. 그 이상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더러워서. 백주 대낮에 별 회기망측한 짓, 온갖 범죄형이 이거 하면 되는가? 대낮에 할지 싶어서 그 짓을 해? 제가 뭐 캐나다나 뭐 미국 같은 데 살아보니까 캐나다 대낮에는 우통 홀랑 벗고 햇빛을 쨍쨍 쬐더라고. 차라리 그게 낫지. 할 집 없어가지고 마약하고. 이제 그건 문제. 이제 서구는 선진국은 마약으로 시작해서 마약으로 망하는데 노마도 마찬가지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마찬가지야. 저 토론토나 저 뉴욕이고 저 필라에서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잘생겼죠. 멋진 여자지요. 그 프라다스 나무에 이가지고 기대가지고 뭐죠. 뭐죠. 눈은 뜬 걸 보면은 눈이 가버렸어. 눈동자가 마약에 취해가지고 백주 대낮에 이런 도리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나를자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인간은 태양처럼 날마다 환하게 살고, 이 나를자에는 다룰자도 포함된 거예요. 항상 음양이 곁들여 있는 거예요. 손바닥, 손등양, 이 기가 함께 있는 거요. 이 따로 기 따로 있는 게 아니요. 이게 가지고 또 너스를 떠는 것들을 보면은 가관이요. 내가 90년대 뉴욕 퇴계학교에 내가 상임 고문을 한 사람이야. 이래봬도 같지 않지. 이 기는 하나요. 동시에 손바닥과 손등이요. 이와 기는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면서 둘이요. 달빛처럼 밝게 살고 환하게만 살면 되나? 눈물지. 30분만 태양 쳐다봐라. 눈물지. 또 밤에 달만 쳐다봐? 낮에는 낮처럼 해처럼, 밤에는 별빛처럼.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참으로 위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일광보살로 살고, 낮에는 일광보살로 살고, 밤에는 월광보살로 살라고 가르쳤다. 불교만 있다니까. 근데 도교와 유교도 있어. 깨닫고 보면 있어요. 이런 주장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살이라는 게 발견량자 깨달을겠죠. 자, 무상이라는 지금까지 한국 불교 그 큰 스님들이라고 하는 분들, 위대한 학자라고 하는 분들, 무상병에 공병에 들어가지고 겨우 설탕 맛 정도로 봐가지고 그게 전부인 양. 무상의 본질은 공돌이도 있고, 이제 설명할 거거든. 무상이라는 두 글자 뜻이 이렇게도 현명하고 위대하거늘 어찌 더덥다고만 허무맹랑한 소리로 인류 발전을 막는단 말이냐. 이런 말씀에 더덥다는 고질병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한 무상의 참된 뜻을 깨닫고 금생의 성불을 못하면 용화의 회상에 태어나 미륵 부처님께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무슨 걱정을 할까 보냐. 닭이 알을 품으면 병아리를 까는데 내 가슴에 뭘 품고 살 것이냐. 자성광명이 내 본성임을 품고 살 것이다. 그래야 각자 존재하는 그곳이 구원실성이요 십거수유임에. 이건 또 풀려면은 끝이 없으니까 이런 전문적인 용어는 사전 찾아보세요. 학문하는 사람들. 일반인들은 그냥 좋은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여기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빛이 들 것이다. 그 자리에서 빛이 들 것이다. 이게 이제 위대한 말이에요. 이게 빛광자와 날일자와 다룰자를 본질을 합친 것이 요 빛호자예요. 빛호. 이런 것에 생겨나게 된 근본이 빛호예요. 빛호. 빛. 수유는 짧은 시간 잠깐. 그래서 10급 전에 법장 비구가 깨져서 아미타불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본래부터 아미타불인 것을 깨친 것이다. 이 말을 우리 속담에 10년 동안 열심히 나무 아미타불 찾았더니 저 서쪽에 있다고 해서 찾았더니 도로 아미타불이라 이조시대의 유생들이 불교를 모략 중상으로 말아먹은 그 엉뚱한 소리야. 무식한 소리야. 빛을 찾다 보니까 자기가 빛이다 이 말이야. 도로 아미타불이 되었다 이 소리야. 허망하게 됐다는 소리가 아니야. 허망하게 됐다는 것은 무식한 놈들, 그 찌꺼기 유생들이 한 소리야. 요새 이제 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야. 빛이 어디 저 하늘에만 있는 줄 알고 무슨 어디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빛을 찾고 보니 내가 빛이었다 이 말이야. 먹구름에 가려진 태양이 솟아나듯이. 그래서 법무 생각이로는 10급 전이지만 법장 비구가 10급 전에 이게 뭐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옛날 옛적에. 그렇지만은 보현보살의 안목과 경지에서 보면은 눈 한번 꿈뻑 이 순간에 정각자가 깨달아버린 사람이 되었다. 자기 본성인 청정한 빛으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참포할 것이니 이거 다 쓸 거 없어요. 그 참포란 말은 식사를 충분히 하면은 유명한 뷔페 식당 가가지고 충분히 배 채우고 나면은 배가 부르듯이 깨달음의 경지에 참포 배불리 먹는 것처럼 영혼이 환한 밝은 빛으로 꽉 차버렸다.
영원히 죽고 사는 것이 없어. 영원히 존재할 뿐이요. 그래서 공양할 때마다 공양 찬송을 하는데 아침 죽공양을 먹으면서 이 죽에 10가지 이익이 있어 수행의 약이 되고 그 공덕에 한량 없고 성불도성에 즐겁고 기쁜 공양이로다. 그렇게 찬송하면서 점심 공양 때에는 사시 공양 점심 식사에는 이 공양은 3가지 공덕과 6가지 맛이 있거니와 불보성 삼보님과 일체 중생도 함께 공양해서 깨달음의 공양이 되어지이다 라고 찬탄하고 찬송을 하거든요. 또 이제 또 전발계 뭐 다 이 공양계가 있어요. 네, 이런 뜻도 이제 있어요. 정각, 발을쟁 깨달을 각, 무상 정등 정각, 안욕따라 삼명 삼불이 부처님께서 깨치신 완전한 진리, 법장 비구가 10급전에 정각을 성취한 순간을 그 순간을 정각이라 하기도 하고, 서가세존께서 석가세존이 아니야. 금년도 4월 초파에 보니까 그 앞서서 저 큰 스님이라는 분들이 석가모니를 하고 가고 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서가모니라고 해야 옳은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 왜 서가모니라고 해야 이유. 거기까지 지금 다 설명 못 하잖아요. 시방세계지 십방세계가 아니라 이 말이야. 서가세존께서 니련선 강에선 목욕을 하고 보리수월에서 샛별을 보고 정각을 이룬 순간도 똑같이 정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각 일념은 법장 비구가 10급 전에 정각을 성취한 최초 순간을 의미하거니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수기야. 증명을 해주신 거야. 법장 비구도 그랬으니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랬으니 이러한 말씀을 듣는 모든 수행자도 듣는 자도 다 그렇게 하라 이 소리거든. 죽은 10가지 이익이 있다. 특히 뭐 당뇨, 암, 불치병, 난치병 아침 죽 드세요. 혈액순환에 좋고, 두 번째 체력을 증진시키고, 죽을 먹는데 체력을 증진해요. 해보면 알아. 건강 장수케 하고, 몸과 마음이 안락하고, 머리가 맑아져 언서를 잘할 수 있고, 6번째 혈압 신경성 중풍을 예방하고, 7번째 소화가 잘 되고, 8번째 목소리가 맑아지고, 9번째 욕심, 욕정, 욕망에 대한 갈증, 주림을 없애주고, 10번째 탐진치나 애욕에 대한 갈증을 없애준다. 삼덕, 법신덕, 반야덕, 해탈덕으로 이에 순삼덕과 역삼덕이 있는데, 역삼덕은 생사고를 변환시켜서 법신의 덕을 얻게 하고, 미욕을 변환해서 반야의 덕을 얻게 하고, 무명업을 변환해서 해탈의 덕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게 전문 용어라 그냥 수박 거닥길식으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왜? 사전 찾으면 다 나오니까. 성불을 하면은 얻게 되는 3가지 덕인 불과 삼덕, 부처님 과위 오른 삼덕으로 지혜의 덕과 단혹의 덕과 은혜의 덕이 있다. 또 아까 그 6가지 육미, 6가지 맛이 있는데 6가지 맛으로 쓴맛, 단맛, 신맛, 매운맛, 짠맛, 싱거운 맛으로 이런 맛들은 깨달음을 얻고 열반락을 얻는 데 필요한 약이다. 쓰면 쓴 대로 달면 단 대로 부처님께서 말먹이를 공행하시고 안한존자가 향격창처럼 찬양을 하듯이, 그래서 모든 음식은 약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아니 음식을 약으로 먹는데 왜 탈날 날이 있어요? 나 역시 한 끼에다가 이제 2끼 어쩌다가 2끼
함께 이렇게 사는 사람이요. 그래도 이렇게 포동포동 살찌고 배도 이렇게 송아지처럼 불룩 나오고 그래요. 어쨌거나 이렇게 식사를 해본 일이 있느냐? 6가지 맛처럼 이 6가지 맛을 수행자들은 전부 다 열변락을 넣고 성불하는데 중생을 구제하는데 약으로 받아 쓰고 먹고 소화를 한다. 이렇게 음식 먹어봤어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난 대학 강해 23강해에서 단청명심이란 뜻을 설명했는데, 법당이나 왕궁에 단청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었죠? 오늘 첫 강의 처음 듣는 분들, 단청, 절집이고 왕궁에 단청을 하는데 그거 왜 하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무상한 것이라면서 법당은 무엇 때문에 단청을 합니까? 다 부질없는 것인데, 이런 생각이 이제 무지막지하고 무지몽매한 번뇌망상의 더러운 생각인 것이야. 진서에 이르기를, 진서라는 중국적의 예서적에 이르기를, 여러가지 문양과 재색으로 무리를 그리는 것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몸과 마음과 생각이나 영혼을 환하게 해서 태양이 떠오르면 삼라만상이 그대로 우주만유 삼라만상이 자연으로 이루어진 단청인 것처럼 하라는 소리야. 요 앞에 길 건너에 조계사, 여기에 선학원, 저기에 경복궁 저 동십자각에 그 또 무슨 법륜사, 또 뭐 법륜사, 그 유명한 절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도 단청이야 잘했어.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이렇게 가르쳤어요. 태양이 떠오르면은, 아침 태양이 떠오르면은 삼라만상에 그대로 우주만유의 단청이요. 비행기 타고 가보면은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84,000 번뇌를 화음으로 장엄한 것이 단청인 것이요. 그래서 화음법계라 하고, 화엄경에서는 법계 청정이라 하고, 법화경에서는 실상 묘법이라고 설명을 했다. 1년 3천에 12여시로 장엄을 해서 단청하는 것을 단청명심이라고 한다. 이런 것은 전문 용어니까 찾아보세요. 네, 학자들은 찾아보셔야 돼요. 다 알면은 잘 가르치고. 이런 강의를 지금 조계종에 큰 힘이 했다면 뒤집어지는데, 이름도 명예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이 하니까 겨우 안 봐.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수수 맞는 반야심경 강의를 하고 있어. 해놨고 다 훌륭하겠지. 그런 강의 하자는 게 아니요. 이미 해놓은 걸 내가 그 흉내 낼 거 뭐 있나. 이건 내 강의야. 내가 깨달은 반야심경 강의야. 이제 21세기부터는 기존의 낡아 빠지고 고리다분하는 불교에서 미륵시대로 용화세계가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 완전한 행복과 영원한 평화가 실현되기 위하여, 존경하는 시청 여러분들을 위하여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인류 세계는 지금 어떻게 변환이 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끝을 맺고 제3강에 연기를 하겠습니다.